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받겠습니다. 한 절씩 8절부터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소리를 들으셨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완벽한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앞부분 2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는 사라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90세에
돌보셨고, 그리고 그 90세에 다친 태를 열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대로이고, 또 2절에 말씀하신 그 때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도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서 아들 이삭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사실 자체도 믿어야 하지만, 또 그 때도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어떠한 시기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시고 최고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우리는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결코 이 사실을,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이거를 계속 말씀합니다. 믿고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재림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세상의 공중잡은 권세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재림 때 모든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믿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취될 것을 미리, 약속의 성취를 미리 감사하고, 또 성취될 때 일어날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변경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항상 노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yes, 프리패스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걸 기억하고 항상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또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임신도 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출생하는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랄 때 아브라함은 잔치를 열고 그렇게 있는데 9절에
아들이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놀림 받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사라도 그 사실을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 90세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첩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단순한 놀림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는 사실은 12장부터 쭉 우리가 봐왔다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고 나라를 상속받고 또 구원받는 이 구원의 계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속권을 받지 못하고 상속권을 뺏길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다 보고 또 그렇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성경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계획적인 박해입니다. 계획적인 조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이스마엘은 세상 육신의 자녀를 대표합니다. 불신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대표인 이스마엘이 지금 영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 육신의 자녀들은 계속 영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거를 아주 박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해가 여러분, 그러나 이게 계속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마찬가지 주님 재림시에도 불신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내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실망 금지입니다. 고난을 겪고 박해를 겪고 조롱을 받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조롱을 여러분 겪을지라도 실망 금지입니다. 왜요?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인격을 잘 완성하고 마침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하갈과 또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아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15절에 물도 떨어지고 그런 중에 아주 하갈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도 울고 그러니까 16절 끝에 보면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통곡기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통곡기도.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의 기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17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 이제 회복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존재가 아니고 한 민족을, 큰 민족을 18절 끝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룰 것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 하갈과 또 이스마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통곡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눈물 흘렸던 그것이 그냥 눈물이 아니었구나. 또 나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밑에 쭉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여 이제 앞으로의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에 있었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도 그런 겁니다.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거 반드시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 또 어려운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데 마스터 키 하나로 방문 딱 여는 겁니다. 방문 딱 열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즐겁게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스터 키로 주신 것 꼭 기억하고 잘 사용하여 복받고 은혜받고 또 문제 해결을 잘 풀어가시는 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